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페이지 수로 신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378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의 음성에 우리가 또한 반응하여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사랑의 고백의 증거로 이 예배 가운데 있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서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하옵나니 주의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의 말씀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올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샘교회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사랑샘교회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따뜻한 공동체다 라고 하는 마음을 받게 됩니다. 오늘 함께 선교는 사명과 기쁨이다, 선교는 사명과 기쁨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동역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 인물 중에 선교사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바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 교회사를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살펴보면 바울이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그 특징은 팀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역, 동역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선교의 특징으로만 이 팀 사역이, 공동체 사역이 점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일했고, 바울이 또 디모데와 함께 일했고, 바울이 누가와 함께 일했고, 바울이 디도와 함께 일했고, 바울이 실라와 함께 일했고, 우리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꼽으라면 아마 계속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적으로 접근한다면 바울과 함께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고, 또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실 바울과 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 사역자로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에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서 성령님의 뜻대로 교회 공동체에서 쉽지 않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제가 거론했던 그 한 명 한 명의 인물들, 그리고 안디옥 교회와 빌립보 교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거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셨던 많은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동역을 원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사랑생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한 마음을 품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힘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생교회 성도님들과 한 마음을 품고 동역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해야만 하는 대전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선교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선교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대전제 가운데 속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기차가 철로를 따라가듯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선교를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까지 보게 되죠. 구약으로부터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부르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온 열방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던 그 목적 가운데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구약에서의 선교를 구심적 선교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있고 우리 공동체로 오라고 하는 그 구심적 선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약으로 와서는 원심적 선교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라 예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의 초청장인 복음을 들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그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신약에서의 원심적 선교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에서 모두 하나님께서 선교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아마 암송하기도 하는 말씀이 있을 텐데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아마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8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8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열방에 알리기 위함이라는 나눔을 가졌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영적 이스라엘이죠.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초청하는 그 초청장인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또한 선교에 대한 주님의 명확한 뜻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선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는 것은 법적 용어죠.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아는 것을 진실되게 말하는 것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권력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경고했을 때에 그들의 반응은 그 경고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증인의 삶을 바울과 요한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께서 명령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복음을 증거하라.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요소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그 대전제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늘 인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선교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에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그 후에 아마 따라오는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선교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선교해야 할 것인가? 선교가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명확한데 그러면 어떻게 선교해야 할 것인가?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동역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동역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나눔을 가졌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가든지 보내든지 go or send 라고 하는 이 슬로건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가는 자였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보내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동역했던 것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동역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하나님 백성의 동역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눈과 귀와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바로 동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서로 함께 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제가 20대 초에 한 선교단체의 베이스 캠프에 며칠 동안 머물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단체는 부족 선교를 사역의 전략으로 삼고 부족 선교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TV에서 정글 속에 살아가는 원주민들 있잖아요. 그 부족 선교를 지향하는 단체인데 직접 그 정글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근데 저와 만나서 교제했던 선교사님 가운데 그분은 전문인 선교사셨거든요. 그분은 그 파일럿이셨어요. 그래서 선교단체의 베이스 캠프에 비행기가 있는 거예요. 경비행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글로 들어가기 힘드니까 선교를 하고 있는 그 부족 가까운데 활주로를 만들고 베이스 캠프에서 비행기를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을 전달하고 물적 자원을 전달하는, 그래서 복음을 정글에서 전하는 선교사님도 있고 그 정글에서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선교사님들도 계신 거죠.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들은 도시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세요. 이 모든 일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또 제가 또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정글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니까 안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무전기 앞에 대기하고 있는 선교사님도 계세요. 근데 무전기 앞에 계속 대기를 하고 계시니까 제3세계 같은 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편하게 아이들이 학교를 오가지만, 그러나 안타까운 점이 아이들이 학교를 자유롭게 오가지 못하는, 특히 외국인으로서, 그래서 부모 선교사님들이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려와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제가 말했던 그 무전기 담당하는 선교사님이 그런 나라에 속하시죠. 그럼 아이들 학교에 못 보내잖아요. 그래서 본부에서 교사 선교사를 파송해요. 그 선교사 자녀 4명을 위하여서 홈스쿨링을 시켜주려고 교사 선교사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본국에서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뒷받침하고 큰 선교의 전략을 짜기 위한 본부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이 모든 사역들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모판이 되는 것은 모국의 교회인 것이죠. 모국의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후원 가운데 이 모든 사역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일이 동역합니다. 그런데 목적은 단 하나죠. 교사 선교사던, 정글 속에 있는 선교사던, 파일럿 선교사님이시던, 행정 선교사님이시던, 본부 선교사님이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자이크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그림을 만들잖아요. 모자이크 하나가 모여서 큰 그림을 만들듯,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의 선교의 현장에서의 그 섬김 가운데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큰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누군가는 보냄받은 선교사로, 누군가는 보내는 선교사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아가지만 그 목적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사랑샘교회에서도 기도와 물질로 또 선교를 위한 귀한 발걸음을 걷고 계십니다. 또 마음을 아파여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에 직접 선교지의 땅을 밟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또 현지인 사역자들, 또 현지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면서 선교지의 한 모퉁이를 밝히며 나아가시는 그 섬김에 다시 한번 사랑샘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동역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동역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동역의 관계가 선행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동역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 받은,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한 동역자 되어지는 것.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선교의 부르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가? 이것이 우리가 선교라는 사명 이외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사명에 적용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왜 하나님께서 선교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가?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보면 연약함 투성이인 사람이거든요. 실수 투성이이고 미천한 자라는 고백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복음을 전한 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나의 실수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완벽해서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실수투성인 우리들, 연약함 투성인 우리들, 부족한 투성인 우리들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이 가운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선용하시는,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그분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게 되죠. 나는 약한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만 특별히 단기 선교를 오셔서 많은 단기 선교 대원분들이 고백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기 원하셔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많은 단기 선교 대원분들이 그것을 고백해요. 제가 자녀가 둘이 있거든요. 큰애가 11살이고 둘째가 7살인데 제가 무엇을 할 때 제 아들 주성이와 제 딸 예린이랑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네, 솔직히 제 아들과 제 딸과 무언가를 함께하면 효율성도 떨어지고요, 전문성도 떨어지고 제가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잠깐 집 앞에 뭘 사러 갔다 올 때도 갔다 올게 하면 5분이면 갔다 올 수 있는데 아들은 그래도 많이 컸으니까 딸이 같이 간다 그러면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15분이 됩니다. 근데도 한쪽에서는 그냥 나 혼자 갔다 오고 싶은데라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같이 가고 싶어요. 제가 신경 써야 되고 해야 되는 일도 더 많아지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 딸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아들 딸이 잘나서도 아니고 잘해서도 아니고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아들 딸을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고 싶어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90이 다 세신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나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 자식 새끼들이 생각난다고. 인간 부모의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너와 함께 하고 싶단다. 나의 역사의 현장에 너를 중심에 세워두고 내가 하는 그 일을 너와 함께 보고 싶어.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주 안에서 한가족인 사랑샘 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라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겨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있어서 그것이 짐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있어서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이 짐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는 사명이다. 두 번째는 선교는 기쁨이다. 기쁨으로 영광스러운 선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찬양하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그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주 이름 열방에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주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주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뤄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주 이름 열방에 새. 우리 목소리로만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주 이름 열방에 새기리.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이나 주님 안에서는 유명한 자들임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생명의 복음, 소망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온 열방을 우리가 품고 온 열방을 위하여서는 기도와 물질로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의 방법으로 세계 복음을 위하여서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나의 역사함의 중심에 너를 세워두고 나의 일함을 보게 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늘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